81번째 시간입니다. 와, 1년이 52주인데, 그는 1년 반, 몇 번이지, 5일인데 제가 안 했다 쳐도 1년 반 정도 걸려서 그 지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27장 되면서 드디어 바울을 이제 계속 배경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죠. 또 가이사랴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문도 다 끝나고 황제 앞에 서야 가고 싶다고 하니 보내줄게. 그래서 허락도 다 되고 해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27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 또 우리가 주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듣고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가 바로 로마죠. 그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됐어요. 가기로 딱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제수 몇 사람, 정확하게 단수니까 뭐 몇 명쯤 되겠죠. 바울 포함해서 그 제수들을 아우구스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 사람의 권세가 대단해요. 주석에 보니까 이 아우구스대는 외인 부대인데 아무나 주어지는 그런 부대가 아니라면 외인 부대로 싸움도 잘하고, 한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특수대 이런 군대랍니다. 그래서 그런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이제 호송 책임자죠. 바울을 또 제수들을 무사히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수들도 험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도망갈 가능성이 있었다? 있죠. 언제든지 호시탐탐거리다가 살고 싶어서 도망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 그런 험악한 사람들을 호송하는 부대가 싸움도 잘하고, 맞죠? 특수한 사람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장이 바로 율리오라는 거예요. 율리오. 이 사람한테 책임이 이제 맡겨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리하는 아드라무테로, 배 이름입니다. 올로 말하면 세월호 뭐 이런 배 이름처럼 아드라무테로라는 배에 이제 올라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배를 탈 때, 여기 보니까, 이제 보니까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시절에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는 길에 동행자로서, 이 사람은 제수예요, 아니에요? 제수도 아닌데 바울 곁을 지키려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 여러분, 로마가는 길도 멀지만 얼마나 많은 바다 지중해를 건너야 되고 위험도 많은 그 길에 이 아리스다고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면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리스다고 같은 성도를 주시옵소서. 아멘. 네. 교회 잘 되고 여러분, 그럴 때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성도, 목사님이 고달플 때 힘이 되어주는 성도, 목사는요 이런 성도 많아야 목회에 힘을 받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세상에 많이 봤습니다. 교인이 몇백 명이고 심지어는 1000명도 넘어가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저를 만나서 김 목사, 내 사람이 없어. 그래. 무슨 말입니까? 교인은 주일날 버글버글하고 많은데 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진짜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형편을 알고 정말 목사님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는 그 많은 성도 중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부사도 만나봤고 그런 목회하는 목사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있습니까? 물론 세월도 필요해요. 함께하는 세월 속에 이제 정도 들고, 하지만은 세월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목회 오래 한다고 목사님 편에 선다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까? 아니요. 오히려 처음에 많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실망해가지고 더 떠나고 나중에 떠날 때는요, 내 편 하나도 없는 목사들 엄청 많이 봤어요. 떠나도 아쉬워하지도 않아요. 잘 가세요. 빨리빨리. 그런 게 목회 어째 보면 참 어떤 어두운 단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째 보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 배에 함께 올라타는 아리스다고라는 귀한 주의 종이 내 곁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리스다고입니까? 있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도 아리스다고가 됩시다. 네.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든든해요. 한 명 하면 생각하는데 숫자는 많지 않아도 일당 100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나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도 느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목사님의 착각입니다.
따라하면 안 되는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영적인 생활 하다 보니까 영은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서로가 통하고 말 별로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이게 다 영감으로 서로 교제가 돼요.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든든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사실은 정교인이 그렇게만 된다면 그 목사님은 숫자가 만들어줬던 목회에 진짜 성공한 주회종이 될 것 같아요. 있습니까? 네, 결코 많은 숫자 있다고 다 안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편이 없다, 그런 말이 목사님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편이 너무 많아, 너무나 든든해, 이렇게 고백해야 진짜 목회 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도 탓이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느냐 따라 그런 사람은 그 교회에서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고, 목사하기 나름이에요. 성도 하나하나 챙기고 알뜰살뜰히 목회해봐요. 왜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늘 말해. 정빈아, 열심히만 해봐라. 네 마음을 왜 몰라주겠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진심이 왜 안 통하겠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절, 이제 이렇게 아리사와 함께 했고, 이튿날 이제 배가 이제 중간 기차집을 들고 가는 거요. 이게 시돈에 처음에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잠깐 배가 이제 정박을 했는데, 그때 율리오가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도 저 바울이 재수긴 재수라는데 자기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친절히 대했대요. 재수한테 여러분 호송 책임자가 친절히 대합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간수가 깜빵 있는 사람들한테 친절히 대합니까? 정말이에요. 막대하죠. 그래도 되고. 근데도 이 율리아는 바울을 어떻게 친절히 대했대요. 그래서 어떤 배려를 했냐?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뭐 했다? 허락을 했다. 한마디로 사람 만나갖고 밥도 먹고 그 사람들마다 위로도 받으라고 그런 시간을 할애를 해줬다고요. 세상에 도망과 못잘 거야. 그거 자기 책임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저 바울이 친구들 만나서 접대, 대접을 받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율리아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바울을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했어요. 그래 이제 떠났어요. 시도 대접도 받고 또 이제 시돈에서 떠났습니다. 또 거기 있어. 시돈에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죠. 여전히 가는 거예요. 맞바람. 여러분 배가 맞바람 받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물 가긴 가겠지. 근데 힘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아까 말한 뒷바람을 맞아야 그 바람에 의지해서 쭉쭉 나가는데 이거는 맞바람,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배 머리를 틀어 피해갖고, 맞바람이니까 피해서 구부로, 우리 바나바의 고향 땅, 이 구부로 해안을 의지해서 끼고 다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어디에 가냐면 루기아의 무라시라, 루기아는 더 큰 땅이 되고 거기에 있는 무라라는 그 시에 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백부장이요 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여기까지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그 배를 탔다며 거기서 이 백부장이 판단하는 거죠. 그때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한마디로 비행기 탈 때도 미국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도쿄 가서 갈아타고 나리타에서 갈아타고 가거든요. 돈 싸 그게. 몇십만 원 싸. 돈 아끼려고 몇 번 걸쳐갑니다. 어떤 비행기에 더 아끼려고 2번도 걸쳐갑니다. 그때마다 몇 시간씩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또 싼 비행기 타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한번 갑니다. 딴 배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 배가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배를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배를 바꿔탔습니다. 타가지고. 또 며칠 흐릅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는 곳, 여 맞은편까지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위기가 오는 거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요. 바람이 계속 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쪽으로 가려면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온다든지 배가 진도도 안 나가니까 점점 힘들겠죠. 풍세, 바람이 허락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 그레데는 섬인데 그쪽 해안을 바람을 이제 막아주고 섬 끼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항해해가지고 가다가 간신히 그 연안 지나서 미항이라는 아름다울 미자 항구 항자, 아름다운 항구,
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미양은 나세아라는 것이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아마 바울은 그 전에 로마에 도착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생각대로 이게 배가 진도가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뭐 딱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배든 비행기든 이때만 해도 그렇게 자연이 도와줘야 도착도 잘하는데 계속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 보여요.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자기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보니까 이 항해하기가 위태롭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바람도 안 도와주지. 그래서 바울이 때 개입을 합니다. 자기가 선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제수지만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하면서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내 판단해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화물 짐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안 좋은 말이죠. 선장이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연락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생명까지 한마디로 배 파손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런 말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호의까지는 베풀었지만 그래도 백부장이 집까지 게 뭐요? 죄수 아니에요. 그 주변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없는데 그런 바울이 아이고 좀 항해가 너무 힘들고 우리 생명도 잘하면 지장 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먹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대목에서 할 말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하자면 특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하면 목사님은 경제 전문가입니까? 뭐 사업을 해봤습니까? 이런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배는 뭐 누가 더 잘 알아요?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가 항해술이나 바다에 대한 지식이나 더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율리오 백부장 입장에서는 바울이 그래 말하는데 바울의 말보다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더 믿어버렸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중에 딱 와 마음에 그래서 말을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 그래 말했는 것 같다고 새겨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똑똑이고 그런 분야의 목사님이 목회나지 뭐 아닙니까? 마음으로 밖으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무시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 믿고 가다가 엄청난 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 경우가 딱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배도 가는데 선장이나 선주는 괜찮다고 했겠지. 그래도 항해하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위태롭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이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더 믿고 무시했다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갔어요. 자, 이제 12절. 그 항구, 아까 미항이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장, 선주도 빨리 이게 거쳐서 빨리 가입시다 했겠지. 바울을 좀 멈췄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항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그러니까 겨울에 그 베니스라는 곳에 가서 지냈다가 봄 되면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베니스까지는 도착 잘할 줄로 알았겠죠. 맞죠? 그래서 그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이래 말하는데 대다수의 딴 사람들은 다 이게 맞다 그러네. 쪽수가 목사님은 한 명, 이쪽은 여러 명. 그러니까 거기서도 더 많은 사람이 겨울 저 베니스 가서 지내자. 그러니까 그 말이 더 힘을 얻어서 그대로 따라했네요. 있습니까? 그래서 베니스라는 곳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레데라는 섬에 붙어있는 항구 이름이 베니스인데 그까지만 가서 이제 거기서 겨울 나고 다음 이제 따뜻한 봄 되면 이제 로마까지 가자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바울은 이제 베니스까지도 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까 미항에 정박했으니까 거기 좀 멈춰 있다가 기다렸다 가자 하는데 이들이 뭐하고 급해서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 지내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뭐라 그래 13일 너무 표현이 재밌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주 말대로 되는 거죠. 남풍이 부니까 더 봐라 저 바울이 말한 거 틀렸다.
왜 처음에는 바람이 순하게 불어주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알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다.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 말 무시하고 했는데 뭐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이 뭔가 개뿔 잘 되기만 하구나. 그런 사람 똑같은 예를 들면. 그래서 처음에 그들의 뜻을 이룬 줄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점점 이제 더 진도가 나가네. 가다 보니까 닻을 감아서 그레 대배를 끼고 이제 항해를 들어가는 거죠. 맞죠? 항해 가더니 얼마 안 돼서 뭘 만납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칠 광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뭐냐면 지금도 있어요. 지중해 항해하다 보면 한 번씩 엄청난 소용돌이, 이런 정말 허리케인 같은 그런 광풍이 지금도 부는데 이때도 이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 듣고 이항에 얌전하게 있었으면 이거 안 만났지. 근데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드디어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거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강풍이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 어느 정도냐? 배를 바람이 너무 세게 미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키를 잡았으나 배가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정도. 이해됩니까? 항해가 불가할 정도로 바람이 너무 세게 몰아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는 냈다 모르겠다 바람에게 배를 맡기자.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목적도 없이 막 방황하는.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 대목 갖고 설교만 저도 옛날에 몇 번 했는데 영적으로 풀면 뭐요? 그렇게 내 뜻대로 가다가 광풍에 내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내 뜻대로 됩니까? 되지도 않고 그 속에 내 배가 흔들리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받는 그런 거죠. 저는 그까지는 뭐 보다도 바울 말 듣고 그냥 미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유라굴로도 안 만났겠지. 근데 그들의 말 믿고 가다가 유라굴로 만나서 이제 컨트롤이 안 돼요. 배가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그러니까 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업도 가정도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만 유라굴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 바람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바람이 오른쪽하고 오른쪽으로 내 인생 가버리고 왼쪽으로 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경제가 컨트롤이 됩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됩니까? 쓸데없는 일로 돈 다 나가고 맞죠? 쓸모없는 일에 돈 다 뜯기고 우리 집안 얘기였어요. 우리 아버지 사기꾼을 3번 만났는데 7천만 원 한번 뜯기고 그 다음에 1억 5천 뜯기고 애써 구원회사를 장사하면서 모아놓은 돈 뜯기려니까요 1년이 안 걸려. 어떻게 사기꾼만 골라서 만나? 분별 일 그래 없어. 근데 우리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 왜 우리가 미쳤지? 근데 왜 그 사람 가게 찾아가고 그래 하는데 그래 좋아 보이더래. 사람도 좋고 성격도 좋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요. 한락동에 그 회사에 따도만 가보니까 토끼가 없어. 돈 들고 다 날랐대. 쪽발 잤습니다. 그때 우리 남산동 살 때. 제 대학교 3학년, 2학년. 그래갖고 이제 신불자 되고 제 21살 때 집안이요. 유라굴로 만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개판됐습니다. 다 뒤집었죠. 양산으로 수습해갖고 1억 좀 챙겨가고 양산하고 집은 또 왜 사? 안 샀어야 돼. 집 하나 샀네 또 대출 끼고. 근데 3개월 살아봤어요. 그 집에 3개월 경매 들어오고 저 강소농협 그 대출 들고 저 집에 딱지 붙고 쫓겨났어. 집 뺏기고 경매로 날라가.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 뭐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외국인 노동자로 문 하나 놓고 같이 쓰는 그런 방 얻어줍니다. 부모님은 가게 뒷방 살고. 그때도 우리 집안에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돈 없어서 해병대 장교 갈 때까지 그 사이가 이때 집이 있나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있나. 저도 제 인생에 유라굴로를 내가 그래 한 건 아니지만 부모님의 삶이 그래 되면 자식들도 뭐요 도매급으로 같이 고생해요. 그래서 우리 가장들은 잘해야 돼요. 내 혼자 고생하면 좋은데 식구 딸리는 순간부터 뭐요? 내 혼자 고생합니까? 자식까지 다 함께 고생길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 당해봤잖아요. 저도 더 근처에 가면 아이들 잘 이끌어 가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 한나가 성경을 아니니까 한나 아빠가 속이 타건 안 타건 타지. 뭘 삐져서 또 보고 입이 톡 튀나가지고 요한이만 쳐다보고 있고 성경도 아니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유라굴로를 만나는 수가 생긴다. 할렐루야. 이게 제 인생이 그래요. 제 잘못 아니지만 그렇게 사업 실패하고 몇 번 사기꾼 만나더만 집안이 그냥 풍비박 쌓여나가지고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 시절 생각하면 눈물 나고 후회되고.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오조선교처럼 하나님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아바마마가 됐어요. 나는 그랬어. 돈을 잃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성공입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또 나중에 회복도 되지만 믿음은 절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유가불로를 만나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잘하시면 유라굴로 안 만날 수 있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피해갑시다. 아시겠습니까? 피할 길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무리수 두다가 가다가 유라굴로 만난다. 아까 바울의 말 들었으면 유라굴로도 없어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 더 똑똑하고 바다에 대해서 알고 하는 그들의 말 믿고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15절은 뭐냐면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을 잃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쫓겨가다가 16절 가우다라고 하는 섬 이름입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았대. 조금 이제 컨트롤이 되는 듯 해 보였다. 아이고 좀 인생이 이제 풀리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웬 말이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배를 이렇게 잘 지탱해 볼게라고. 여러분 끌어올리고 줄 가지고 선체 둘러삼고 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컨트롤해 보려고 또 이때도 애쓰는 인간의 어떤 연약한 인간의 간사 이런 대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스러디스가 뭔지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 찾아보니까 바다 밑에 있는 뭐요? 모래톱. 그 모래톱에 혹시 배가 걸리면 또 못 가니까 걸릴까 두려워갖고 혹시라도 모래톱에 배가 걸릴까 이리저리 이렇게 피해가는 상태 이됩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래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쫓겨갔다 뭐요? 바람에 쫓기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태로 당분간 가는 거죠. 그래서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 유라굴로 풍랑을 대항해서 한번 싸워보려고 심히 노력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튿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 배는 무겁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공들이요 짐을 바다에다가 다 던져보는 거예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사람이 귀하니까 화물이 중하디 그러면서 화물도 짐을 말고 돈입니다. 물질 그 안에 귀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화물을요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물질에 손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대로 하면요 돈 버는 것 같지만 돈 손해 많이 봅니다. 교회마다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일 있고 내 밑에 있던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일 당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 믿으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것 같으나 손해 많이 이때 이제 집을 다 던졌다는 게 물질의 손해가 나는 거죠. 강풍 만나고 19절 사흘째 드디어 이 강풍 만난 지 3일 지났어요. 사흘이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승객들 화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이거는 사실 버리면 안 되죠. 배에 필요한 기구도 무거운 게 많잖아. 그런 것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그 망망한 지주의 바다에서요. 컨트롤도 안 되고 별도 해도 안 보일 만큼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를요. 맨날 며칠을 방황을 하는 거죠. 어둠이 우리 삶에 오면요. 빛이 안 보이니까 분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딱 비유하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저희 집도 몇 년이나 이런 세월이 갔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을까? 한탄만 하고 짜증도 많이 냈어요. 우리 어머니 불쌍해요. 우리 아버지 짜증 다 받아내고 그때 맨날 돈도 마음대로 집안 망했지 장사가 됩니까? 빚쟁이들 놀렸지 아버지 스트레스 많이 하려고 그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다 풀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를 거의 안 갔어요. 왜? 집구석에 가고 맨날 알지? 겪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좋은 걸 안 봐. 보면 저도 또 영향받고 사람인지라. 그래서 내가 거의 기도를 해서 살다 싶었잖아요.
집 내려오고 열몇 그루 집인데 양산 집에를 잘 안 가고 기도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빨로 버티는 거지. 그 세월을. 이해됩니까? 제가 그를 보내봤어요.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큰 풍랑이 그대로.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제발 유라굴로라도 물러가 보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큰 풍랑, 유라굴로가 그대로 있대. 우리 삶에 불어닥친 그 유라굴로가요, 하나님이 없애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없애는 게 이런 유라굴로라는 미친 강풍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거둬줄 때까지는 못 벗어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있습니까? 당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뭐라 그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도록을 찬송가가 1대 먹고 한 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살 수가 구원의 여망, 그런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이 배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다 갖다 던져버렸잖아요. 먹을 게 없네? 여러 사람이 오랫도록 먹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식량도 다 그냥 먹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버려놓으니까 굶고 있는 상태. 자, 그때 바울이요, 그 가운데 딱 일어서서, 바울도 물론 굶었겠죠. 힘이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바울이요, 딱 1장 연설하는 거야.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미항에서 배 출발 안 시키고 그냥 좀 기다리면, 내 말 믿고 기다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니해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왜 할까요? 영적인 주의 종은요, 만약에 그렇게 성도한테 말해줬는데 그 일을 그대로 그 사람 당했네? 그때 짚어주는 것까지는 해야 돼. 뒤에 이제 바울이 좋은 말 하는데, 그때 집사님 내가 뭐라 합니까? 기도 중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해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때 내 말 듣고 안 출발했으면 이 유라굴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 귀한 화물도 안 버려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굶지도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을 뻔 하였지만 이미 벌어진 일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있습니까? 좋을 뻔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부터 권합니다. 뭐라고? 이제는 안심하세요. 이들은 이제 구원의 영혼마저 끊어지니까, 아이고 우리 인생에서 끝났구나, 다 같이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때 뭐예요? 주의로 입에서 희망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이 먹고 싶어. 안심하라. 부모들가 이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안심 사줍니다. 요구한 건 아닌데 설교하다 보면 한 번씩 쪼크로 그럴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목사님 어저께 설교 중에 묻고 싶다면서요. 사드릴게요. 어느 성도 같은 거. 자, 이제는 안심하세요. 마음 편히 물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고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그러니까 배만 손상이 있지 우리들은 안 다친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이 말 들으니까 그들이 배도 고프고 우리 인생 끝났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이 두 가지를 질서 있게, 근데 앞에 것만 잘하는 정도 많이 봤어요. 절대는 안 됩니다. 지적질하고 거봐라 그때 뒷말을 안 해. 그 말 들으면 성도가 기가 죽어가지고요, 다음에 그 모습한테 잘할 것 같잖아요. 못합니다. 떠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바울처럼 해야 돼요. 지적은 바울도 했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뻔했지만, 근데 뒤에 이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목사는 잘해줘야 돼요. 이렇게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있습니까? 거봐라 이러면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심하세요. 이제 당신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갑니다. 이제 다시 회복될 겁니다. 가정 지켜줄 겁니다. 이런 말 잘해야 돼요. 있습니까? 저도 반대로 당해봐서 알아요. 그 말 얼마나 마음 아픈지요. 찌르는 말 속상합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된 거 맞아. 근데 찌르는 말만 하는 종들도 만나봤다니까 도움 안 됩니다. 죄송하죠. 나도 목회하면 난 저렇게 안 해야지, 성도들한테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어.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 전에죠. 나는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나는 속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어젯밤에 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러면서 뭐라 들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가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명이 있으니까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너와 함께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도 내가 다 네한테 붙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산다,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산다라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음성을 바울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5명이 졸고 있으면 지금 이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 안 됩니까? 험한 얘기라서 속상합니까? 잘 들으시. 다 끝났어. 5분만 더 안 끝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황제 앞에 니는 설 것이니까 황제 앞에 서려면 지금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산다 이 말이 그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서 살려서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지금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도 네게 붙였다. 그 말은 네 혼자 살린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려줄게 이 말이죠. 그래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는 다음날 이제 이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얘기하죠. 앞에 한번 얘기했잖아.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또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가 들은 이 음성대로 될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이 많은 자들 앞에서.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지금 무슨 상태? 죄수입니다. 죄수가 왜 이래 뻔뻔하고 죄수가 왜 이래 당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요, 내 삶이 지금 어렵다고, 형편어렵다고, 내 영적인 자존심마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존심마저 버리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쪽박차도, 부도나도 어깨에 피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 떳떳합니까? 죄수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의 눈에는. 근데 죄수가 세상에 이런 말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을 안심을 시키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말 하니까요, 그러다 죽을 영광, 구원의 영광이 없는 사람들이요, 힘이 막 생기게. 저 사람만 믿어보자.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 우리도 믿어보자. 막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배가 어떤 상태? 유라굴로에 의해서 이리저리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그냥 떠밀려 댕기는 상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는 것은 뭐요? 이제 난파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섬에 이제 딱 밀려가다가 배에 섬에 도착을 할 거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이제 추장 전도하고 뱀이 막 바울 물 때리는데 바울이 죽지도 않고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죠. 근데 바울을 믿는다보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재밌죠, 여러분? 이 재미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좋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피곤해요. 어젯밤 잠 안 주무셨어. 설교 중에 눈 감지 마세요. 목사 속상합니다. 오해받기 딱 좋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눈 감고 들으시게. 물론 들었겠죠. 근데 보이는 것도 사람이 눈구녕이 달렸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눈 감고 있으니까 속상하고 말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어 봐봐. 반대로. 연락이 나는 말하고 있는데 눈 감고 지금 심하고 있고.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럽니다. 앞에 장로님 앉았는데 자기가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탁 감고 이렇게 눈도 안 마주쳐.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 속상해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아멘. 네. 설교 다 했어요.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설교가 나는 너무 신나고 드라마 하듯이 해주잖아요. 영어까지 하고 싶구만. 맞지? 한나요? 맞지? 율리오야. 요한이나 바울이나 니는 아리스타고.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바울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도 그 배에 탔는데 유라굴로를 만났어. 그러나 고생하시면서도 바울도 같이 굶었죠. 지금 어려움 당했지. 그러나 사명자는 로마에 가이사 앞에 가는 게 바울의 사명이라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아무리 내 인생이 광풍이 닥쳐도 죽지 않는다. 있습니까?
여러분도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 아닙니까? 있습니까? 내가 진짜 사명자라면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 나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 속에 살고 기도하고 힘을 내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고방식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 때 더 엉뚱한 짓 더 하고, 더 인생이 나라고 떨어지고, 그런 게 많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그래 살아라도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실수로 인해 닥칠지라도 그것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설교, 저녁 설교나 다 결론은 같은 겁니다. 내용 달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인사하세요. 한 주간 승리합시다.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돼도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찬송 한 장만 드리고 우리 예배를 축도하고 마치고, 광고는 별다른 말씀 없고 우리 장로님들 세 분, 이장은 없으니까 세 분, 그 다음에 피택받은 김권사님 6월 5분만 세 가족씩 모이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노예에서 누가 오고 계십니다. 만나보면 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 그러시고, 찬송 한잔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